오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얻기 위한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 주님 만나셨나요? 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사랑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만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나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눈을 째려보면서 째려보면 안 되지.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주님 만나셨나요? 주님 만나셨나요? 네. 눈을 피하는 이유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도현 시인이라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가 있어요. 그대에게 가는 길이 세상의 인나에서 길 따라 나섰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없는 그리움이 나에게는 힘이 되어 내 스스로 길이 되어 그대에게 갑니다. 만났다라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아직 못 만났다는 거죠. 그리움이 힘이 돼서 간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방법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딜레마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아직 주님을 못 만났는데 믿음도 흔들리고 이게 어떻게 되나.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되나 우리 오늘 말씀에서 같이 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눈을 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면 되는데 눈을 들라고 해서 이렇게 들면은 도망가겠죠. 자,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들다라는 거예요. 들다. 이 들다의 히브리어 나사는 운반하다는 뜻이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들어 올리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눈을 뒤집어 까서 이렇게 하나님을 봐야 되느냐가 아닙니다. 직역하면은 우리를 운반하여 우리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 계신 곳을 보라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들어 올리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뜻은 눈을 들라라고 하는 건데 더 깊은 의미로 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들어서 놓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우리의 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운반해서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갔더니 그때 저희 아이하고 손님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가방을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음식이 이렇게 가방 안에 먹던 음식이 있는데 못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에 가서 맡기래요. 가봤더니 1층에 가보신 분은 아시죠? 1층에 가방도 맡기고 코트도 맡기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표 하나를 줘요. 만약에 이 가방에 황금 덩어리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때 이분이 맡을 수 있나? 시원찮은데 이러면 못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녀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담감을 얹고 다녀요. 아니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짐들을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일은 없어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믿음의 첫 발은 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 놓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의 사명은 선교를 가는 겁니다. 물론 사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면. 나의 사명은 이 뉴욕을 발칵 뒤집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겁니다. 너무 귀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내 짐을 다 십자가에 내려 놓는 것이에요.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우리 짐을 짐대로 그냥 이고 또 다른 교회의 어떤 일을 지니까 교회 와도 평안이 없다. 나중에는 번아웃 됐다. 부담이 돼서 교회를 다니느니 마느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음에 짐이 있으면 그냥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하면은 다 몰라주니까 나는 이제 더 안 할 거야. 그거는 짐을 여전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짐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해도 돼요. 우리 시편 55편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짐을 붙들고 있으면은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산만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오르는데 내 짐이 무거우니 맡기라는 거예요. 먼저 맡기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에 보충 수업이 한참 있는데 제 친구 3명하고 보충 수업 빼먹고 전문용어로 땡땡이 관악산에 갔어요. 그때는 이 산에서 취사를 좀 할 수 있었던 때라서 코펠, 바나, 라면, 쌀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싣고 이제 그 관악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라면 끓여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길에 그 입구에 약수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 이렇게 쭉 늘리면은 이렇게 늘리는 그 물통이 있어요. 이렇게 바짝 했다가 거기다가 물을 그냥 가득, 일본말 쓰면 안 돼. 이빠이 말고 가득 들고 가는데 아마도 한 2, 3리터 정도 그 1갤런 이상 되는 2갤런 정도 아주 무거워요. 그걸 이제 4명이서 돌아가면서 이제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관악산이 한 2시간 정도 올라가는데 그게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땀 빽 벌리면서 올라가는데 관악산 정산 밑에 절이 하나 있어요. 연주하느라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물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라면 끓여 먹는다고 물을 그냥 낑낑낑 쩔쩔매면서 끌어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있더라고요. 또 그날이 무슨 동짓날이라고 뭘 또 주더라고 절에서. 그랬더니 4명이서 반이 갈렸어. 교회 다니는 애들은 절에 음식 못 먹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저쪽으로 가라.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짐을 하나 더 얹어줄게.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 자체가 쉼인데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하고 싶어.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먼저가 뭐예요?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뭔가 멋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종교 행위예요. 그렇지만 은혜는 예수님의 생수를 먼저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점심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건 해야지. 그렇죠? 그건 해야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의 또 자랑이고. 그런데 억지로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부름을 먼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짐을 짊어지기 전에 먼저 내려놔야지 우리가 사명도 받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은 주님께 우리 짐을 맡기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드려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으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무거운 거 막 들고 가는데 도와준다고 하면 아유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 더 하잖아요. 아유 감사해요. 그 말 안 합니까? 인간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셨는데 그까지 찬양하고 박수하고 뛰고 찬양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뭘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주와 젖을 사라. 우리 영혼이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그 짐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 짐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세상 지겨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다시 예배에 오는 거예요. 머리에 잔뜩 짐을 지고 어깨에 짐을 지고 휘청거리면서 나중에는 쓰러지는 거죠.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에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완전히 주저앉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손만 빨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장사를 나가셨어요. 중부시장에 가가지고 이 건어물을 막 뛰어다가 용인, 이천, 여주 이 시골로 막 다니면서 보따리 그 건어물 장사를 하셨어요. 좀 커서는 저희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는데 그 전에는 저희를 안고 이렇게 업고 일을 다니셨나 봐요. 어느 날 저를 업고 그냥 머리에는 미역하고 뭐 잔뜩 싣고 그 어디 시골을 가는데 그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이 개울에 물이 많이 불어났나 봐요. 어머니가 이제 그 징검다리로 이렇게 돌다리를 건너가는데 그만 미끄러지셨어요. 그 물에 빠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등에 저는 안고 있고 머리에 미역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다 못 쓰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 물살이 세니까 완전히 그 물건이 물에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머니가 누굴 구하겠어요? 떠내가는 미역을 잡겠어요? 뒤에 있는 저를 구하겠어요? 그 가운데 저도 이제 물에 아마 이렇게 빠졌나 봐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뭔가를 역경을 건너가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 337장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께 우리의 걱정을 드리세요. 괜찮아요. 아우 이거 내 걱정 받아주실 수 있을까? 아우 이거 너무 창피한데? 아니에요. 나의 근심, 걱정, 두려움, 좌절, 실패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은 그런 기쁨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 믿음이 흔들면 예수님 사랑하나요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미국 시트콤 장면 중에 하나예요. 부인이 남편한테 막 잔소리를 해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가지고 40년 동안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내가 정말 이렇게 가난하게 살 것 같으면은 당신을 처음부터 안 만났을 거야. 막 잔소리를 해요. 그랬더니 커피를 다 지극히 마시는 이 아저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연애 초에 그랬잖아. 나는 가진 게 당신밖에 없다고. 이럴 때 빵 터져야 되는데 이게 미국 시트콤이라 이해가 안 가는구나. 나 영어로 할 걸 그랬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했는지, 미워하는지,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적인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지키다예요. 지키다. 3절에 뭐라 그래요?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계속 그것이 반복이 돼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지키다의 히브리어 사마르는 주의하다, 조심하다, 관찰하다, 주위를 둘러싸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의 쓰임새는 양을 지키는 거예요. 목자가. 왕은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다라고 할 때 이렇게 감싸고 조심하게 주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동사는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키다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양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전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백성을 사랑하니까 왕이 백성들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사랑을 나타내리라. 따라서 이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상호적으로 하나님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과 하나님의 보호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한 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몇 년 전에 한국 국민일보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엄귀현이라는 마부가 있었어요. 조선 말기에. 이 마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는 신분이 낮은 마부였지만 그에게 주어진 직책은 영수였어요. 그래서 그는 경동제일교회 영수였어요. 저도 이 호칭을 처음 듣는데 이게 아마 우리 한국 초기 교회에 있었던 직책인가 봐요. 이 영수는 새벽기도 종도 치고 청소도 하고 행정일도 보고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가끔 설교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은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마부 엄귀연이 왕손인 자기 날이 이재영과 있었는데 그를 아주 끔찍히 잘 섬겼대요. 이재영이 어느 날 충주 선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마부가 이제 같이 갔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이 엄귀연이 이재영을 전도합니다. 날이 황송하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시오. 반말하진 않았겠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나리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예끼놈 너는 마부에서 신분을 상승하려고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호통을 쳤대요. 그랬더니 엄귀연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마부 신세 면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마부 노릇 더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리께서 예수 믿으시면 일평생 제가 나리의 마부꾼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떼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교회에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강원도에 사는 저희 막내 누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 내일 모레 올해 이제 한갑된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갑 때는 저희 막내 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영관아, 나는 우리 가족 중에 다리에서 주워 온 사람인가 봐.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는 태어난 날짜를 시간을 몰라. 언제 태어난지. 에이 무슨 소리야. 얘기했겠지. 아니 모르겠어. 나는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언제 태어났다고 얘기를 안 했네. 그런데 누나가 다리에서 주워오지 않은 사람인 것을 내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게. 뭔데? 송주가 누나랑 똑같이 생겼어. 그랬더니 왜냐면은 송주는 내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제가 한국도 못 가고 누나도 안 오고 그랬더니 아니 누나 그 송주에서 보여. 그랬더니 아 그래? 그랬더니 그 다리에서 주워온 거를 이제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막 태어날 때 아니 저기 잠깐만요. 몇 시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묻는 아기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나중에 커서 야 너는 맨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뿐이죠. 아니면은 들어도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서 다 까먹거나 아니면 묻지도 않거나 그랬을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박옥숙이라는 그 이단은 맨날 며칠 거듭난 거를 알아야지 당신 구원받은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언제 딱 주님을 만났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 사랑하며 마치 부모님 사랑하고 이웃 형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의 날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느냐 아느냐,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 질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를 질문해야 돼요. 우리 올해 참 감사한 거는 성경 통독 붐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하고 있죠? 네, 아멘. 네, 입만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해야지. 그럼 아직 거기까지는 안 읽으셨을 텐데 시편에 가면은 시편 150편 중에 성경 전체에서 제일 짧은 장이 나와요. 어딘지 아세요? 117편은 2절이에요.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할 때 내가 10장을 오늘 통독했습니다 라고 할 때 시편 117편을 10번만 읽으면 10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괜히 알려줬나? 그런데 시편에서 제일 긴 장이 119편이에요. 다음 장. 119편은 176절이에요. 한 장이. 거기는 이제 읽지도 말아야겠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내가 한 장 읽은 117장과 117편과 한 장을 읽은 119편 둘 중에 여러분 어느 거를 읽겠습니까? 네? 우리 교인들은 너무 솔직해. 그런데요, 은혜를 받으려면 117편 나쁘다는 게 아니라 2절밖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길더라도 119편은 176절 가운데서 하나라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피곤하고 어려움만 있냐? 그런데 그 깊은 수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주님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사랑은 어렵습니다. 표현하기는 더 어렵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요, 더 깊이와 넓이가 더 깊고 넓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따들썩하게 한국 교계에서 일어났던 어느 한 유명한 목사님이 부교육자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해서 그게 구설수가 돼서 결국 사임까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욕하는 게 쉬울까요? 욕을 듣는 게 쉬울까요? 네? 욕하는 게 쉬울까요? 욕도 잘 못하시면서. 근데 자리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힘 있는 사람이면은 부하 직원한테 욕하는 게 쉬울 거예요. 그런데 부하 직원은 욕하는 게 쉬울까요? 욕 먹는 게 쉬울까요? 욕했다가는 잘리니까 욕을 듣는 게 쉬울 거예요. 결국 어느 자리에 있냐를 우리가 승패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미워하는 게 쉬울까요? 이 질문은 역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 훨씬 사랑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지낸다면은 하나님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내 인생을 차곡차곡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위에 그 모래밭 위에 세우다 보면은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서는 다른 측면으로는 내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빠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말씀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더 가까이 있는가? 세상이 더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흔들리기 더 쉬운 거예요. 왜요? 모래밭이니까. 그러나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선다면 반석과 같이 견고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첫째, 주님 만나셨나요? 예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사랑하시나요?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모래성과 같은 세상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 같은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세상에 풍파가 올지라도 주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믿음 위에 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 만남 그냥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